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페트로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부터 희한하죠. 제목 궁금해서 오신 분 없으십니까? 그냥 가다가 들리셨다고요? 노렸는데 아쉽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희한합니다. 페트로스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헬라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의 헬라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의 헬라어, 이제 원어 표현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제 그 자세한 뜻을 함께 나누고자 페트로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곧 베드로라 하는 말로 사복음서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말은 뒤쪽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반석이라는 뜻이다라고 자세히 풀어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뜻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잘 풀어내고 잘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주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그 수제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베드로가 만들어낸 교회 밑으로 쭉쭉 이어지는 그 정통성이 우리 로마 가톨릭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온전한 반석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반석의 역할을 하는 돌이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의미는 단지 베드로에게 주어진 반석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그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고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돌로 하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초, 토목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세우고 어떤 높은 건물을 세우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안이라면은 점토질의 집안, 우리나라에 점토질의 집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점토질의 집안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짐 공법을 이용해서 땅을 다져야 됩니다. 그 다지고 나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밑에 여러분들 공사 현장 가시다 보면 큰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 파일, 그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파일을 어디까지 쑤셔 넣냐면은 밑에, 집안 밑에 안반이 있는 튼튼한 반석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집어넣어서 그 철골 작업을 하고 기초를 세워야만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토목공학과 다닐 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기초가 튼튼히 잡히고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해당되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게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원리로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돼. 기본을 잘 세워야 돼. 기초를 잘 닦아야 돼. 그런 말 우리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도 없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초를 올바르게 세워야지 그 다음 단계를 세울 수가 있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이런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기본 원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진짜 기본 아닙니까?
여타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설교 끝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본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기본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성경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 기본 원리들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요셉,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 행했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나온 베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병자도 고치는 것들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의 믿음을 드렸고, 약간 중간에 삐끗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삐끗한 것이 그를 더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해서 나중에 진짜 수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교회의 기초되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행했던 것들과 성경의 함축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면을 놀라운 말씀으로 이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베드로의 고별 설교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앞두고 남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2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종말이 이제 가까웠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안에서 이것을 양분으로 하여 자라가야 한다. 그렇죠? 종말이 이제 이르렀으니까 자라나가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나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종말을 맞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종말이 다가왔는데 이런 종말의 놀라운,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던 무서운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종말이 차츰차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풀어진다라는 말로 이렇게 베드로가 풀어내고 있는데 묶여있던 그 종말의 것들이 한 번에 확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다가올 것이다. 도적같이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되냐, 마땅하게 서야 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라봐라, 간절히 사모하라. 헬라어 원어로 이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기대하라, 그리고 서둘러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급박한 동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종말의 때이죠. 아주 무서운,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무서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너네 지금 안 즐기면 즐기지 못해. 즐겨.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그 신앙 지금 너무 어렵지 않냐? 무슨 부활의 신앙이냐? 부활 보이지도 않는데. 야, 이래 된 거 그 부활 신앙 버려. 얼마나 편하냐? 그냥 즐겨. 얼마나 좋냐? 너희 목숨까지 바쳐서 이 죽음의 종교를 따라갈 그 왜 이유가 있느냐?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전 삼는다는 말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비전이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참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따가 좀 더 잘 믿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잘 믿어야지.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조금 더 돈 벌어야지. 그러나 주의 날은 뭐같이 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급박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비전이고 목표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데 뭘 행하냐? 14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기를 행하라. 너희는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샬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걸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기도 겨우 나왔는데, 이 연약한 몸뚱아리 이끌고 겨우 이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갑니까?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행하라고 하고 있냐면 18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라가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라나야죠. 당연하죠. 자라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지요? 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썼고 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미끄러져 봤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런데 결국에 자빠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의 원리에 대해서 베드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툭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과 1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롭게 풀다가 잘못 풀어서 사망에 이른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너희의 상황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것을 따라가라.
이것을 도구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저는 예수님 말대로 안 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너희 상황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의 삶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도구로 하여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불의를 못 참고 뜨겁게 뭐라고 하고 자신의 잘함들을 막 자랑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들 옆에 서서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장면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 전에 강조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너희가 교제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라고 외골수의 믿음을 가졌던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자라나야 됩니까?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뿌리로 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이다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다른 군더더기도 없지요. 더불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기본이죠. 기본을 따라가라고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 말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라고 베드로는 그 목숨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때가 맞습니까? 아무 말이 없네요. 종말의 때가 맞습니까? 예, 종말의 때 맞습니다. 종말의 때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단들이 그러면 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자기 자식의 처자들도 이단에 꼬시려고 그러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은 곧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 열차에 한 명이라도 태워야 되기 때문이고,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그들의 말로 이제 구원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통해서 빨리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그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올바르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일함 속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되게 안일하죠. 믿기 편한 세대거든요. 믿기 편한 시대이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 안 지킨다고 해서 당장에 가해지는 심판도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믿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졌던 대망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청직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원리들을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유행했던 책이 이제 기억났습니다. 바로 혼창통이라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혼창통이라는 책들 한 5년 전인가요? 한 5년 전, 4, 5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의 작가는 그때도 당시에도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기업들과 성공하는 CEO들이 있더라, 성공하는 회사들이 있더라.
근데 그들이 지키고 있고 따라가는 원리들이 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바로 혼, 창, 통이라는 원리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더라라고 말한 것이 이 책입니다. 넉혼, 비롯할 창, 통할 통, 이 한자를 가지고 그 이제 작가가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혼이란 꿈과 비전, 신념을 뜻하고, 창은 실행한다는 것을 뜻하고, 통은 서로 통하고 소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기업과 그 기업의 정신을 가진 회사가 성공하더라. 위기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뚫고 비전을 이루어내더라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셋이 삼중주의인데 셋이 동행할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되게 재밌게 말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 실행입니다. 창이 실행입니다. 창, 실행이 이때 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향기가 없다. 통, 소통이 이때 혼, 비전이 없다면 통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혼, 비전이 이때 창, 실행이 없는 사람은 몽상가이고, 혼, 비전이 있고 통, 소통이 없는 사람은 외골수이고 독재자이다. 혼, 창, 통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를 소유한 사람과 조직을 성공과 성취로 이끌어준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와 비전을 혼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행함을 창이라고 생각해보고, 교제하는 것들, 소통하는 것을 통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향기가 없는 사람이다. 뭔가 소통하고 교제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그것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 행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몽상가일 뿐이고, 하나님 바라본다면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고집불통인 신앙인이고 독재자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믿음을 강요합니다. 행함을 시킵니다. 교제한다, 그것을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권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교제를 무척이나 잘하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들이 약합니다. 시야가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 같은데 그 공동체 안에 싹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공유되고 이야기되지 않고 남을 이제 헐뜯는 그런 뒷담화가 굉장히 풍성한 모임입니다. 교제와 행함이 있는데 비전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없는 사람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 지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믿으려고 행하고, 하나님 믿고 행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는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가진 신앙만이 옳다고 여기는 고집불통인 외골수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우리의 행함,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것, 모이기를 사모하는 것, 어떤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서로 교제함 가운데 신앙의 균형을 세워가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올바르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고, 종말의 때에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도 원리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런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균형과 조화를 마지막 때 잘 맞추어서 행하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에 온전한 주의 종들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죠? 균형을 세워 나간다는 것
먹고 살기도 바쁜데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균형을 맞추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균형을 세워 나가야지, 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페트로스, 반석으로서의, 제가 시옷자 발음이 잘 안 돼서 반석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 페트로스 반석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하나의 기초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날은 옵니다. 우리가 바삐 살든 게으르게 살든 하나님의 날은 옵니다. 급박하게 도둑과 같이. 그 종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게을러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올바르게 든든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게 아니죠.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명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음악사인데 이분이 승리라는 찬양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을 기억이 나는데,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좁고 좁은 가능성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게 승리다.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삶이지만,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위하여서 이 종말의 때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을, 기쁨을, 그 힘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때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시야를 가로막고 행하지 못하게 지식으로만 끝나게 바쁘게 만들고, 교제와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괜찮다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편안하다고 여기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행하고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말씀 다시 한번 더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교제와 말씀 보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이든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서가게 하시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 굳건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승리 허락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말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